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라. 땅으로 끌어내리지 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상옥 시인의 짧은 글을 소개해 봅니다. 먼저 사과했다. 너보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는 게 싫어서. 새벽 1시 15분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과거에 올렸더라고요. 아마 누군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먼저 사과하고 적은 글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관계의 간격은 참 신기해요. 좁히기는 너무 어려운데 벌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화해를 청했어요. 조카 롯보다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둘의 관계가 잘못되는 게 싫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믿음이 없어서 내려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보호해 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내 주시죠. 사실은 아내를 이집트 왕한테 뺏길 뻔했고 가정이 풍지박살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 내 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죠. 건져냄 당할 뿐만 아니라 땀 흘리지 않은 엄청난 돈을 챙기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벼락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개인이나 기업도 보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좋을 것 같죠? 깨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로또 당첨되면 행복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남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또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성의 경우 이혼율이 2배 증가한대요. 남자들은 그냥 가정을 유지하면서 대부분 살아가는데 여성들은 2배 증가한답니다. 우리가 그만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시면 안 돼요. 큰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게 꼭 좋은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관리하고 감당할 인격과 삶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그건 재앙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영국에서는요, 17살에 14억 복권에 당첨된 여성이 있었대요. 부럽죠. 우리 승원이 나이쯤 됐는데 14억이. 엄마 아빠 안 줄 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들어오면. 근데 이 여성이 돈벼락이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복권 업체를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완전 자기 삶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목초지와 물을 확보하는 일이죠. 그런데 둘 다 한순간에 부자가 되면서 키우는 가축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 결과 양 진영 목자들이 목초지 쟁탈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물 먹이려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 이게 이제 갈등이 넘어서서 큰 다툼으로 비화되기 시작합니다. 곤혹스럽죠. 왜요?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다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이럴 때. 그러나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요, 밉다고 이게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가장 아프고 힘든 법입니다. 게다가 이 다툼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즉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불구경보다 재밌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싸움 구경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싸울 때 지켜본다는 거예요. 재밌다 하면서 지켜봐요. 그러다가 전도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니들끼나 싸우지 말고 말해. 뼈 아픈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라도 싸우면 안 돼요. 전 교회들 싸울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저분들이 지금 복음을 가로막는 거 알고 있을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싸운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러면 수습했을까? 먼저 조카 롯을 찾아가요.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어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는 게 예의고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윗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숙이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누가 서로 더 크냐, 자존심 싸움, 크기 싸움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어 종을 자처하면서 씻기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를 자처하신 거죠. 그러므로 영적 어른은 자존심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가 나보다 어린데 먼저 와서 사과해야지.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 보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조카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8절, 우리는 한 친족이라. 부드럽게 우리는 한 가족 아니냐,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즉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인간관계가요, 잘잘못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집니다. 신혼 초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면서 서로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서로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피곤해져요. 부부관계가 피곤해져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오히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일에 있어서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옳다고 생각해도 싸우는 순간 결국 나도 잘못이 있는 거다. 종들이 다툰 건 지도자들이 싸움을 방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리전이었어요. 이건 사실 아브라함이 실토하는 거예요. 이거 대리전이었다. 지금이라도 우리 대리전에서 당사자 간의 문제로 서로 돌아서자. 우리 다투지 말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람은 나는 그 문제와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는 거예요. 다툼이 아니라 화해로 끝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롯아, 이것 말고도 땅은 많아. 우리가 함께 살면 참 좋겠지만 함께 하는 게 고통이라면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헤어지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해요.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한을 넘깁니다. 9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여러분, 이건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롯에게, 이런 표현 죄송해요, 싸가지 없는 롯에게 어디 조카가, 근데 이놈한테 우선권을 주면 제일 좋은 땅을 선점할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권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강력한 사병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롯 재산 다 몰수한 뒤에 가장 척박한 땅으로 그냥 쫓아 보낼 수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아니면 야, 내가 어른인데 이것만큼은 내가 먼저 숙였는데 선택권은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말하면 나이로 찍어 누르면 롯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화는 힘이 있는 사람의 희생과 양보가 선행될 때 가능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만약 먼저 좋은 곳을 선점하고 선택하면 평생 조카와 원수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분들 많거든요. 가족 간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양보하시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봐요. 희생하시는 걸 정말 많이 봐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희생하지 않았으면 그 가족은 깨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지키길 원한다면 내가 손해봐야 돼요. 물론 세상은 손해보는 사람 바보다, 멍청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바보 멍청이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손해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집트 사건을 겪으면서 변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시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만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아등바등합니다. 왜요? 인생을 자기가 다 책임지며 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악랄하게 챙길 거 끝까지 다 챙깁니다. 주변이 나로 인해 힘들건 말건 공동체가 아프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요. 주변 사람들 하나둘 다 떠납니다. 인생의 기쁨 결국 상실돼 가는 거죠. 이제 롯이 어떤 땅을 어떻게 택했는가 그걸 좀 볼게요. 그는 한마디로 땅 투기꾼의 시선으로 이제 쭉 땅을 스캔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애굽 땅과 같았더라. 21세기에 롯이 만약 살았더라면 그는 부동산 투자 카페 이런 데 들어가서 유료 카페 있잖아요. 아마 정보를 모았을 것입니다. 개발 사전 정보에 접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고속도로가 나고 어디에 철도가 나고 그럼 그 근방에 아마 투자했을 겁니다. 그리고 땅 투기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신앙인이니까 기도는 했을 거예요. 과거 한 장관 내정자가 외지인이 살 수 없는 절대 농지를 소유한 게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 것 뿐인데 투기와는 전혀 상관이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게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 크리스찬이에요. 롯도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큰 도시는 안전을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게다가 도시는 신분 상승의 기회,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더 많은 것을 누릴 기회를 제공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수도권 쏠림 현상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대도시 소돔과 고모라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땅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서로 선점하고 싶고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욕심의 눈이 멀어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알았어도 무시했을 거예요. 못 본 척 했을 겁니다. 에이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거기서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성공만 하면 되지. 그렇게 자신을 계속해서 설득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욕심으로 한 이 선택이 훗날 롯과 그의 가족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토록 애써서 모은 재산은 다 날리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너무 안타깝게도 딸과 어떤 성적 스캔들 너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 버리죠. 즉 우리가 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선택인데 하면서 하는 선택들이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영국에서 배가 출발할 때 항법사가 2도만 잘못 틀어서 여러분 운항하기 시작하면 방향을 잘못 잡기 시작하면 보스턴으로 갈 배가 뉴욕으로 간대요. 2도 차이가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롯이 선택한 땅으로 이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사실 롯은 아브라함 떠나면 안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떠나야 될 순간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하란 땅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떠나면 안 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재앙이었습니다. 롯이 보기에 삼촌은 이제 늙었고 더는 배울 게 없다, 빼먹을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롯과 룻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짝대기 하나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예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를 떠나라, 이제 살 길 찾아서 네 고향 돌아가서 다시 너 결혼해서 살아, 너 나 따라오면 고생해, 그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고, 어머니 나 하나님 믿지 않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메시아 계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리, 악한 사람 곁은 속히 떠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 떠나서는 안 돼요. 거기 그에게 여러분 꼭 붙어 계셔야 됩니다. 자, 롯을 보세요. 한번 욕심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서. 이후에 고민도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12절 한번 읽어주시죠. 한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베델 근처 황량한 땅에 지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롯은요, 돈을 모으고 모아서 점점 땅값 비싼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다고 얘기하죠. 이번에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백인들이 사는 정말 좋은 집들을 이렇게 보고 오셨대요. 정말 너무 멋지대요. 항상 그렇죠. 백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딱 빠지면 어때요? 이제 조금 돈 번 아시아계, 한인들이나 중국인들이 거기를 또 차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롯도 점점 돈을 모아서 더 좋은 도시, 더 좋은 집으로 옮겼던 겁니다. 성공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은 악한 도시였습니다. 자기 생각엔 자기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인생은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소돔 사람들 연봉은 수억 원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삶은 죄악 그 자체였어요. 어제 그저께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 나이가 90세, 그러니까 거기는 한 80세 되면 얘기한대요. 어린 것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한 열 몇 분 데리고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잠깐 오셔서 저에게 게스트하우스 쓰시고 제가 이렇게 식사 대접했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 너무 무기력하대요. 주변에서 계속 얘기한대요. 젊은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명 데리고 그렇게 목회해서 되겠냐. 빨리 살 길을 찾아라. 본인이 그분들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 갈 길은 제가 갈 테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 주세요. 한번 얘기는 했대요. 그러나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요. 시골 교회에서, 농촌 교회에서 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정말 너무 귀한 사역하고 있다고. 목사님, 온갖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목회하면서 교회에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목회하는 목사님 너무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청년들, 고개 끄덕인 청년들, 자, 남자 청년들, 얼굴이 이쁘고 연봉은 1억대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자매는 얼굴은 평범하고 조금 부족해요. 게다가 연봉은 2천만 원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눈을 보질 않을게요. 자, 누구를 택하실래요? 대답 못하면 나도 롯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생각하셔도 돼요. 어제 엘리베이터 타고 제가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장 봐서 올라가시길래 제가 참 가정적이시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 여자를 잘못 만났어.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택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1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제가요 이번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사실 굉장히 곱씹으면서 묵상했어요. 기도하는데도 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장면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롯이 떠난 그날 밤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들처럼 사랑했던 조카였습니다. 낯선 땅을 밟을 때마다 그나마 조카가 롯이 있어서 쓸쓸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나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롯이 떠난 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즉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롯은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사람, 어떤 것, 돈, 힘, 평판, 성공, 건강, 즉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어떤 것,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이라는 롯이 나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돈이라는 롯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개척을 앞두고 청간호 목사님이 개척한 뉴사운드 처치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한 2교회 정도를 모델을 삼으려고 갔던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개척할 때 도움 주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그나마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청간호 목사님 사모님이 씩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도 개척할 때 금융계의 큰 손이, 항상 큰 손들은 이래요. 금융교의 큰 손이 우리와 함께 개척하겠다고 개척 준비 기도 모임에 매일 참석하셨어요. 마치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개척 직전 자기 비전과 우리가 맞지 않는다면서 떠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마 목사님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당시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고생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어려운 일 안 겪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31살이었는데. 근데 목회하면, 이 목회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 사모님의 말씀이 거의 성경 다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 롯이 떠나야 하나님 오시지. 롯이 떠나야 내가 하나님 붙들지. 하나님은요, 내가 의지했던 롯이 떠나야 나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건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게 14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풀이 푹 죽어서 땅만 보면서 한숨 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세상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고개 들어. 너 눈을 들어. 나는 네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살기를 원해. 상실감이 아니라 내가 주는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해.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 있는 곳으로부터 온 땅을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렴. 그 땅을 다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롯이 욕심부린 그 땅도 너한테 다 줄 거야. 동서남북 360도 다 바라봐. 거기는 여러분 그 땅도 있었어요. 롯이 갔던 땅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네 소유가 될 거야. 땅 따먹기 해보셨죠? 땅 따먹기. 저희가 엄청 목숨 걸면서 했는데 잘못하면 여기 손톱 나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온갖 힘을 줘서 했는데, 근데요, 이 놀이가 웃긴 게 땅 주인이 얘들아 집에 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살짝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땅을 다 지우고 그냥 가야 돼요. 왜요? 그 땅은 내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정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땅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요. 몇 대에 걸쳐서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고요. 악하게 살아도 그래도 성공하면 나중에 다 포장할 수 있다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네 땅 아니야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이 그만 했을 때 다 사라지는 거 위해 살지 마세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모들 보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기 어떤 똑똑함, 그리고 자신의 어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도 약간 이런 이제 경향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얘기해요. 자기 못했던 거 그 한을 자꾸 애한테 하게 한다고. 그래서 애가 제가 그랬거든요. 수영 제대로 못해서 그게 한이었죠. 애를 벌써 보내고 있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똑똑함, 자기 어떤 원함, 자기가 볼 때 이 삶은 참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녀가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어떤 부모는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제가 아는 분 서울대
때 출신인데요. 진짜 똑똑했어요. 이 어르신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얼마나 똑똑한 인재였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서울대 출신하면 여러분 어디서든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너무 똑똑해서 사람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결국 30대 이후에 스스로 경제활동을 멈추세요. 평생 가족들 힘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울대만 들어가면 된다. 부모는 지금 보면 그게 나이스 베스트의 삶 같죠. 그러나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나 시선이 아무리 국제적이고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수준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모는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초조하고 불안할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그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놀랍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지금 울면서 나갔죠. 근데요 여러분, 저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한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가 되면 비켜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주세요. 하나님이 이 자녀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고 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16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데려온 게 조카 롯이에요. 나중에 이스마엘이었고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수준? 그거 아니야. 그건 네 시선의 한계야. 나는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내 똑똑함, 내 분석력, 내 욕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지금 정말 절망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한번 살아보세요. 최근에 곽용환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110자 훈장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 우크라이나 선교를 선교사님이 하고 싶다라고, 난민을 돕는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제게 굉장히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일을 동역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흘려보냈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항상 보면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어나더라고요. 17절 아브라함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만날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이제 깨달았어요, 말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아 너 앉아있지 마, 일어나, 그리고 한번 다녀봐, 움직여.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당시 욕심 부리지 말자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들이 어떤 선교지를 처음 뭔가를 할 때 도우면 권리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 거야, 우리가 시작했잖아, 그러고 나서 보고해.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돈에 대해서 아무 주장도 하지 말자. 우리 공동체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통로 정도 되면 된다.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선교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선교를 하는지 때로는 여러분이 막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조용히 교회에 광고하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들을 불러놓고 보고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요, 이후 하나님이 이 돈을 종잣돈으로 삼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님에게 연결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처음에 몇몇 난민 캠프만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난민 캠프, 우크라이나 현지 교회, 병원, 미숙아들, 산모들을 섬기도록 인도해 가셨습니다. 세계 각지를 돌면서 우크라이나 출신 음악가들과 함께 평화 콘서트를 열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순종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계속해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다면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